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25장 20절부터 28절까지. 찾으셨나요? 창세기 25장 20절부터 2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옷 같아서 이름을 예사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예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만 시작. 갑자기 지공으로 들어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자로 예정하셨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나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무시하고 자꾸 삐딱선을 타.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환경을 만드셔서 그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분명 자꾸 기회를 주실 겁니다. 자, 그때에 깨닫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하신 일을 이미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이루어 나가셔요. 아니, 그렇게 또 가다가 또 삐딱선을 타요. 그럼 하나님은 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요. 근데 또 돌이켜. 그럼 하나님은 또 봐줘요. 그런데 한동안 잘 나가다 삐딱선을 탔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1차, 2차, 3차 자꾸 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전과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해. 오로지 내 생각,
내 지식, 내 주관적인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실 만큼 주셨는데 끝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면 그때는 사생아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을 나중에 이삭에게 이루시려고 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선언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가다 보니까는 계속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셔요. 근데 잘 나가다가 아브라함이 자꾸 삐딱선을 탑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서 누이 동생이라고,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봐 막 자꾸 삐딱선을 팝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한참 만에 13년 만인가 나타나셔서 그때 다시금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인류를 다시금 시작하셨는데 축복을 주기로 멋지게 그 가문을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시고 하셨는데 참을 수 없는 그 화를 가라앉히고 그가 사람이 되기까지 두고 보시고 또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으로 넘어갔는데 이삭은 또 어때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또 전철을 또 밟아요. 이렇듯 하나님은 분명히 뭐래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삭을 축복해줘야 돼.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삭의 세상이 돼서, 그런데 이삭이 잘 나가다가 또 성천포로 빠지고 삐딱선을 타는 거야. 자, 그러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 지금 다른 대안이 없잖아. 그럴 사람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 야곱에게까지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오전 설교를 말씀드리면서 참고 말씀으로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에게 손해 오는 걸 알면서도 영적인 선택,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선택을 했다 그랬어요. 자, 기업물을 자의 첫 번째 사람은 뭐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까 처음에는 그런 줄 모르고 오케이 내가 물으겠습니다 했다가 안 물으겠습니다라고 보아스의 말을 듣고 바로 뒤바꿔 버렸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야곱과 예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 더불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 더불어 어머니 말을 듣고 사기극을 벌여서 결국은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할 그 권한을 야곱이 받고 말아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기인 줄 알면서도 다 묵인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냥 사기인데도 알면서도 묵인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잘못 살은 것에 대한 확실한 대가를 야곱으로 하여금 나중에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라 예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중심을 이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부분에 야곱에 대한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예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을 자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답이 나왔어요.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항상 하나님 앞에 영특한 지혜를 달라고, 영적인 번뜩이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러면 제가 말하기도 무섭게 팍팍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막 설교가 들어올 정도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에만 붙잡히면, 주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제가 아까 기도 중에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되 어떻게 하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마치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가 그만큼 우리에게 인생을 180도로 뒤바꿔놓는 조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요즘은 잘 안 하죠.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시편 42편 1절,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 심령의 마음판으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겠다. 그런 자녀가 되겠다. 그리고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한다? 만족해 해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복받을 자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잘 나가다 깡그리 망해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예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의 장래를 선포하셨어. 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걸까? 이 사람이 복받을 자고 저 사람이 저주받을 자라고 어떻게 그걸 알고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시고 미워하시고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준다고,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만 해도 어떻게?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나이 40대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자식이 없어. 아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기도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잉태케 하셨대. 그런데 배에 두 아이가 임신 태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고민하는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그럽니까? 네 태중에 두 국민이, 두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미 복중에서부터 이들이 나눌 것이다. 나눌 것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한 사람은 복받을 자로, 한 사람은 거기에서 완전히 탈락되어버린 자로.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었을 것이다.
이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창세 전에. 이 얘기는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여기서 놀라운만 한 시간 해도 끊이지 않을 정도로 다 30분을 끌고 가야 돼. 이것만 한 시간 끌고 갈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섭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대.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예정하셨대. 생각만 해도 막 들뜨고 기쁘고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 따라서 이거 여러분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와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일이 나에게 생겼어. 하나님, 막 누가 봐도, 하나님이 봐도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걸 보고 막 너무 기뻐서 뛰다가니 바지가랑이 내려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뛰고 있어. 아내는 저 영감이 미쳤어 그런데 그래도 좋대.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천민난만한 은혜 가운데 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이게 뭐야, 주시려면 좀 더 크게 주시던지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던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 더 큰 걸 주잖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에서 뭐래?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할렐루야. 바로 그 원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서라는 인물은 왜 동생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저 밑바닥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신령 장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구형이 넘길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예서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얘기는 뭐야? 내가 더 앞선 자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출생하는데 내가 우뚝 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저 앞선 자리에 있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뭐야? 지금 뒤꿈치를 받는 거기서부터 이미 뭐예요? 형은 저 내 뒤에. 그건 뭐야?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미 여기저기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잖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사로가 거의 위독한 상황에 있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런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 왜? 오라버니가 지금 거의 죽게 됐으니까 가서 예수님을 좀 모시라고. 그런데 그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전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 위독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아예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그들을 안 사랑해, 이러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생겨진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이틀을 유하신 다음에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안 사랑할래, 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안에서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런 애타는 심정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1장입니다. 말라기서 1장.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야곱과 예수를 이렇게 그 얘기를 꺼내시면서 하는 얘기예요. 2절 3절을 읽습니다. 1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야. 사랑하는 증표를 보였다라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지금 반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과 예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예서는 뭐 했다? 미워했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 황무케 하고 실랑에게 줬다. 산업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찾아봅니다. 로마서를 찾아봅니다.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도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잘 보세요.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나지도 않은 상태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행위 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이미 누가 내 복을 받을 자고 내 복을 받지 못할 자인 건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그럴 일이 없어요. 왜? 나이로 볼 때 다시 남편과 어떤 관계 속에서 아기가 잉태되는 일은 없어.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태어날 자녀를 태어나기도 전에 그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로, 하나님이 쓰실 자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 일에 사용될 자로, 그런 자로 만들어 달라고 철저하게 준비하듯 기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제 머리를 강하게 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누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지구촌 저 끝머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을 기도라면 말이죠.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서 나와 있듯이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는 것이 미워하였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13절에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 같으니라. 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탈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예서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야곱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심정을 알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서울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어. 된 사람은 하늘을 찌르듯한 그 환희,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현수막을 내고 막 동네 잔치하고. 근데 떨어진 사람은 뭐예요? 완전 죽을 썩은 거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그런 기쁨과 그런 죽을상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돼.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정말로 살아날 수 있어요. 세상적에서 내가 하는 습관과 같이 생각과 같이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생각들을 정말로 두렵고 마치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살아계신 말씀이잖아. 혹이라도 잘못 전할까봐. 그가 말하는 중에서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인가 거기 어디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많은 이들에게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구원시켰는데 내가 도리어 구원받지 못하고 제외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다. 본인이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정도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가 뭔지 가릴 수 없어요.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황무케 되었고 신랑에게 내어준 바가 되어졌다. 누가? 예서를 말하는 거야. 그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케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한쪽에는 기름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이루는 열매가 거두어지는데 한쪽에는 완전히 황무케 되어져서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메마른 사막과 같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기서 그 산업이 신랑에게 준바되어진다는 건 뭔 말하는가요? 예서와 그의 족속들을 말하는데 에돔 족속을 말하는 에돔 족속. 공허하게 흩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럽게 되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언약을 판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들이 가진 땅은 저주가 삼켜버렸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쁨을 빼앗겼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럼 지금 마주치고 있는 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을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후손들, 에돔 족속들, 예서의 족속들은 나중에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예? 야곱이 어떤 이름으로 나중에 바뀝니까? 예? 크게 네 글자. 맞아요. 박수. 좀 칠 때 확실하게 쳐요. 몇 명 안 되는데. 100명도 안 되는데.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꼭 3명이 박수 치는 것 같잖아. 한 100명이 박수 치는 것 같이 한번 해봐요. 여기 녹음되니까 빨리. 좀 낫네. 한 20명 녹음한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벨론이 침공한 사건, 제가 저번에 기도원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1차, 2차, 3차.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 이 에돔 족속, 예수에 속한 에돔 족속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야곱에게 속한 그쪽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족속도 잡혀가요. 그런데 나중에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덩텅이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예수의 에돔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의 족속들만 나중에 귀환해서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을 다시 쌓고 원상태로 복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영적으로 항상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도 속일 수 있어요. 서로 권사끼리 속일 수 있고 집사끼리 속일 수 있고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죄를 지은 거, 거짓한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죽어봐야 심판이지, 부활이지, 그러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때 가보면 여러분들이 박중성 목사님 얘기할 때 내가 기다만 들으니까 내가 진짜 바보였나 봐. 왜 그때 그걸 중요시 여기지 못했을까? 여러분, 땅을 치고 후에도 다시는 기회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기 있는 종이나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늘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100%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내가 읽는다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닫게 조명을 비춰주셔야, 성령을 통해 조명을 비춰주셔야 여기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을, 섭리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에돔 족속은, 예수에 속한 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족속의 가시가 되어집니다. 별로 서로가 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태중에서부터 같은 형제인데 한 부모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나와서는 더 심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 않은 말씀 나중에 27장에 가보면 나오지만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예수가 받아야 될 장자로서 장자의 축복권이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냥 돈을 좀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고 장남이니까 뭐 이런 차원이 아니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주권을 그에게 주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그 자자손손에 대한 모든 주권을 그 장자에게 주기 때문에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뭐야? 나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예서가 이렇게 하잖아요. 가져라.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아니 지금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파서 너무 배허리 져가지고 막 정말 너무 배고픈데 형이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형 먹어. 이래야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 나쁜 놈이잖아. 그때 따지면은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자권을 팔아. 거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 형한테. 기본적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거잖아. 그런데 왜 그래요? 그 얘기는 야곱이 그만큼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축복할 만큼 이가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야. 영적인 것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은 뭐 하는 자? 침노하는 자. 샤레 요한 때부터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 축복하는 내용을 여러분 27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하면은 이삭이 눈이 멀었어요. 거의 보이질 않아. 완전히 장님이 된 건 아니야. 누군지 잘 식별을 못해. 서현순 권사님 이렇게 보고 알아맞히는 게 아니야. 누군지를 몰라. 못 알아봐. 목소리는 들어.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요? 예서가 털이 많고 나면서부터 붉은 그런 색을 띈 그런 사람인데 그가 사냥을 들여서 좋아하고 사냥해서 자랐는데 그가 잡아다 주는 별미를 이 이삭 아버지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야. 큰아들 예서가 갖다 주는 걸.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잡아다가니 사냥만 나가면 늘 잡아다 자기를 이렇게 도식을 시켜주니까 너무 그 아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게 되니까 더 이상 늙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이삭은 예서를 사랑하고 니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렇게 아까 읽은 말씀에 나왔죠. 23절인가 어디 거기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래 나왔잖아요. 아버지는 예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지금 뭐야? 예서를 사랑하는 그 장자권을 받을 자동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래서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거기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27장에 보니까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대로 된 문제가 생겨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니브가 그 이삭의 아내 니브가가 이삭이 예서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요. 바깥에서 들으니까 뭐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는 야곱인데 예서가 아닌데 니브가가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야곱이 스스로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서 팔라 그 얘기는 했지만 진짜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그럴 때는 어머니가 사기극을 다 꾸리고 내가 시키는데 너는 해라 이렇게만 얘기한 거야. 거기에 야곱이 넘어간 거야. 그런데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가게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축복하기로 예정하셨잖아. 특정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이삭은 잘못된 예서를 축복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못한 상태란 말이야. 지금 이제 흐리멍텅한 상태라는 거야.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삐딱선 길로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가 축복받았다가 아니라는 거야. 야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모든 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27장에 보면 염소가 맞나요? 염소 맞아요? 27장에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그걸 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너는 그 염소떼 중에서 그걸 잡아와라. 평소에 여러분 이 예서가 잡아오면 음식을 해서 아버지에게 주는 자는 누구야? 음식 만드는 자는 누구야? 어머니 뒤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저런 걸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게 어머니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야곱에게 시킨 거야. 너는 가서 그 떼 중에서 그걸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에게 너는 네가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은 손 있는데 이런데 막 털이 막 났어. 이런데 팔 같은데 목 같은데도 막 털이 이렇게 붕숭하게 나고. 그런데 야곱은 없거든. 미끈미끈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죽으로 여기 이런 데 다 붙이고 이런 데 다 붙였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져가니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왜 이렇게 일찍 왔냐? 너 잡으러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제는 야곱도 진짜 사기꾼이 되어서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목소리가 너 야곱 같구나. 예수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 같아. 아차 잘못했건 내가 야곱을 축복하게 생겼어. 예수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삭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확인하는 게 뭐야? 내가 네 손등 좀 만져보자. 이미 그것을 다 눈치채고 다 그 짐승 가죽으로 다 갖다 붙였거든요. 분명히 예서야. 안심을 하고 목소리는 예서 같지가 않은데 야곱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몸을 만져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서가 맞거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고 싶으시니까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라도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로 그가 그 축복을 받고 나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집에 가서 고생을 하고 나중에 쫓겨나오다시피 나오고 엄청난 축복을 받긴 하죠. 그 아버지의 형제들로부터 또 외사촌 형제들로부터 사기꾼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돌아올 때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400인을 거느리고 예서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뒤늦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아요? 장자의 축복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였다는 걸 말이시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근거를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어떤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맞나? 후회 없는 맞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맞나요? 네.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서 맞아 그런 게 있죠. 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거기서부터 시작.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자 수업 어떠한 자? 자 저를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1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해도 막 길게 느려들어서 얘기해도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소중히 해야 되고 다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라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주시고자 하는 것 너무나도 너에게 꼭 필요한 것. 그런데 이걸 뭐야? 그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여기서는 망령되다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망령된 자가 있을까? 뭐라고요? 뭐하라? 두려워하라.
저를 보세요. 이 얘기는 아까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복 받을 일에서 우리가 탈락될까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번뜩이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분과 식별을 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죠.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아멘. 저를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후회하면서 다시나 이게 그 기회를 달라고 울며불며 애를 쓰고 별거 다 해봤지만 돌아킬 수 없는 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늦은 후회는 하느님은 못해요. 여러분, 사실이죠. 저는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지금 차 타고 다니지만 가끔가다 어쩌다 버스 한번 탈 일 있잖아요. 저 앞에 차가 딱 섰어. 타려고 막 달려가는데 이 사람은 백미러 볼 줄 알고 나는 백미러 입으로 보이는 쪽으로 막 달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출발해 가버려. 그럼 좀 더 뛰어가면은 혹시 서줄까 하고 더 뛰어가. 근데 그냥 나 끝까지 그냥 가버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기회는 그래서 뭐라고요? 유럽 속담의 대머리다.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다는 거야. 앞에 왔을 때 잡을 수 있을 때 잡으라는 거야. 뒤에는 뒤에 있는 건 뭐야? 지나가면 이미 기회가 떠나가 버리면 잡아도 이게 잡히지도 않는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삭으로 하여금 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삭은 내가 죽기 전에 더 어두워지기 전에 완전히 목소리도 듣기 전에 못 들을까 봐 이제는 더 이상 때가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를 축복하려고 그만 불러놓고 그 얘기 둘이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야 되겠기에 리브가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라는 거야. 이 얘기를. 그래서 그런 본의 아니게 사기가 아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받게끔 내버려 두셨다는 거야. 왜? 이미 아까 읽은 말씀 본문에서 태중에서 이미 그들은 나눌 것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권을 야곱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 오늘 야곱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니야. 나는 내가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별의별 중상모략을 하고 축복을 못 받게 하고 다른 이상한 환경을 다 열어가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이 축복이 안 가게끔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나는 그를 축복해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서라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 자, 지금부터 큰 욕심을 부리세요. 영적인 욕심을 부리세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그런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아까 제목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축복하고 싶은 그런 자에서 탈락되는 일이 절대 없게 되어질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바로 주일 3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